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 안식일과 절기 교육 중에 유월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교인이든지 유대교를 믿는 교인들은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한 35% 정도 됩니다. 해당에 나가지 않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65%의 쉐큘라, 힐로님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안식일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지켜온 것이 율법이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전통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공지가 그날 해 뜨는 시간이 언제며 해지는 시간이 언제다. 안식일 시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안식일은 집 안에 안주인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서 안식을 시작합니다. 기두시라고 하는 안식일 초를 미리 다른 의식을 하기 전에 집 안에 있는 다른 촛대에다가 초를 미리 켜놓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안식일 전에 만들어 놓지만 가스레인지 같으면 그것을 미리 금요일 해지기 전에 미리 켜서 제일 낮게, 그리고 촛불도 미리 이렇게 켜놓아서 그 불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는 율법을 자기들은 지켜나가는 거죠. 안식일 촛불을 켜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 만찬은 기두시 컵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안식일에 사용하는 칼과 포크가 따로 있고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어릴 때부터 느끼고 또 그렇게 완전히 생각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 되어 있죠. 저도 이스라엘 살면서 여러 번 안식일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 기두시 의식에 안식일 의식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준비한 머리에 쓰는 빵 모자 있죠. 기파라고 하는 그것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촛불을 밝히고 포도주 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달라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이제 손으로 떼서 찍어 먹죠. 그러면 포도주는 남자들만 마시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가 하브달라 포도주를 마시면 수염이 자란다는 이런 미신 같은 속담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안식일 의식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선악과 나무는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와가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은 그녀의 죄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하브달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브달라 촛대는 가지가 이렇게 5개 달려있는 그런 촛대를 쓰고 기두시 컵도 이렇게 은잔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그 받침대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두시 컵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이 먼저 잔을 들고 가족들이 따라서 잔을 들면서 포도주에 대한 축복문을 낭독하면서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한라빵을 들고 축복문을 낭독하면서 한 조각씩 떼어 놓습니다. 빵도 이렇게 안식일 먹는 한라빵을 이렇게 천으로 아름다운 천으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를 열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빵을 자르는 칼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가 지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하브달라 의식 행사를 하는데 이 하브달라라는 말은 분리, 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 의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하브달라 의식이다. 향신료를 또 이제 사용합니다. 촛불
켜고 할 때도 향신료를 사용하고, 그래서 또 집안에 그 냄새가, 향신료를 내어놓는 것은 식사 중에 생기는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육일과 구별되게 포도주, 촛불, 향신료, 축복기도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절기마다 촛불을 켜는 그 유래는 에스더서에, 에스더서 8장 16절에 보면 하만의 그 계략을 물리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영광과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명절 때뿐만 아니고 안식일, 결혼식, 모든 즐거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제 촛불을 켜는 관례가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안식일 때는 매일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을 방마다 이제 다른 방은 다 원래 불을 끄고 그 촛불 하나만 켜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촛불을 켜는 것이 아까 여자들이 처음 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여자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 어두워졌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후손들은 촛불을 켜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한 하와를 대신해서 이제 촛불을 켜서 빛이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의 후손 여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불을 켜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도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켜지 않고 또 불을 켜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조명이 어두워져도 안식일 때는 전기 스위치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불들을 다 켜놓죠. 그리고 안식일에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방문할 친척집을 찾다가 잘못해서 정통파 유대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뒤덮어 쓰고, 이 쓰레기 같은 놈, 저주받을 놈하고 뭐 계란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불을 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호텔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호텔에 가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내가 몇 층에 가려고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을 켜는 행위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층마다 서서 이렇게 가고요. 냉장고를 열 때도 여러분들 냉장고에 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바깥에 불이 없어가지고 캄캄할 때 냉장고 안에서 뭘 꺼내 먹어야 되는데, 꺼내면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불이 오도록. 그래서 또 안식일에는 요리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금요일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미리 켜놓은 은근한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음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안식일에 먹는 빵을 할라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 빵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근거하죠. 그것은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헴 하파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 있는 빵인데, 이 할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등장 6개씩에서 12덩이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과 명절에 이 할라빵을 먹게 되는 거죠. 민수기 15장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의 반죽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라는 명령에 따라서 반죽을 떼는 의식은 이것을 할라 떼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할라를 떼는 풍습은 제2성전이 무너진 직후까지 존재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 식당에는 2개의 할라빵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절기는 자기 민족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어려운 방랑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머물 때는 거기에서 머물면서 또 음식을 만들어 먹었겠지만 뭐 광야에서 정착을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인스턴트 식품 비슷하게 급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사를 했던 것이죠. 또 하늘에서 그 만나와 미추라기 이슬과 같은 만나를 땅에 내리었을 때 매일 백성들이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그날의 양식을 해결한 것처럼 안식일에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해서 먹는 이런 식으로 칼라빵을 만드는 레시피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은 4분의 1컵에 1과 4분의 1컵에 이스트는 1과 2분의 1, 꿀 4분의 1, 기름 2티스푼, 계란 2개, 소금 1과 2분의 1티스푼, 밀가루 4컵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도 뭐 1시간 반쯤 이렇게 불로 뭐 30분 굽는다 이런 여러 가지 있고 또 한라빵도 모양도 여러분 직사각형, 타원형, 납작한 모양, 따온 모양, 둥근 모양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한라가 있습니다. 또 속에 건포도를 넣기도 하고요. 빵 위에 참깨 등의 씨앗을 뿌린 것도 있는데 땅 위에 씨앗은 뿌려진 씨앗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를 상징한다고. 성전시대에 소금을 이렇게 찍어서 먹은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기념하면서 또 안식일에 먹는 그 생선, 물고기는 5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되었고 7째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이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3번 식사하는 것도 금요일 밤에 하고 안식일날 아침 예배 마친 정오쯤에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고 이런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보호하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회 때 주일을 지키는 문제로 뭐 학생들을 토요일 12시 지나서 주일 자정까지 공부를 안 하게 하면서 시간 지키고 하는 가운데 해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때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뒤에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알게 되긴 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베스 고이라 그 안식일을 도와주는 그 자신들은 율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안식일 전에 불을 켜놓지 않았던지 하면 이방인을 시켜서 하는 것이 이게 자기들의 그 유대교의 제도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자는 거죠. 늘 그 안식일 때도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이 고대에 그 장이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서는 날 그때도 공식적으로 토라를 낭독하도록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월요일과 목요일에 토라를 공식적으로 읽은 이유가 예루살렘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로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낭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주일을 지키기 힘들었을 때는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뭐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릴 때 참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제 친구 아버지인데 평소에 연탄 배달을 하면서 19공탄 뭐 이런 연탄을 배달하면서 온몸에 얼굴에 연탄 까만 그 연탄 제가 많이 묻어가 있다가 주일날 되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듬고 이렇게 예배드려 오신 걸 봤고요. 또 헌금을 드릴 때 헌돈도 주로 세돈을 준비해야 되면 세돈이 안 되면 헌돈도 뭐 잘 아는 대로 다림질을 해서
하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이런 정성, 그 주의를 다르게 지키려 하는 이런 것들을 물론 보고 느끼기는 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이런 정형화된 교육은 없지 않았는가. 물론 성탄절 때는 우리가 밤샘을 하면서 새벽송을 하고 등을 들고 성도 집집마다 가서 천사들의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받은 선물을 모아서 고아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도 위문을 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선물 교환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다가 요즘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안식일의 의식, 또 나아가서 이제 절기, 자녀들의 교육에 접촉점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자유롭게 되었고 뭐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고 뭔가를 내려놓을 것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이나 불교도들이 절에 가는 것이나 원불교들이 자기들 모이는 집회소에 가는 것이나 이제는 다 같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차별화된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남들이 물을 수 있고 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너무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몇 분 동안 유월절을 지킬 때도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아주 참 재미도 겉들여서 지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무교병을 맛조트 아주 납작한 접시같이 생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 있어요. 그럼 그걸 6월절이 되면 세 조각으로 아버지가 이제 쪼갭니다. 그리고 제일 큰 그중에 세 조각이 제일 큰 조각을 집안에 아이들이 좀 찾기 힘든 데다가 이렇게 숨기는 그것을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6월절에 와서 참여하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시간이 오래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아피코만을 찾는 아이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곁들인 거죠. 성경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성탄절 때 새벽송하고 등 들고 나가는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성탄절을 축하하는 문화를 만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피코만을 이제 찾게 되면 내피게를 사서 이제 6월절 때 이제 강야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재현하면서 어깨에 메고 이제 가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되다. 또 모든 사람들은 내년에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축하하도록 합시다 하고 자기들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6월절 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의식은 잔을 4번 마십니다. 그것도 다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4번 마셨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3번, 신명기에서 1번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출애굽기에 인도하고 하는 그 4가지 동사에 근거해가지고 4번의 잔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이 한 달 전부터 집안 대청소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위층에 사는 사람이 너무 먼지를 떨어뜨리면 밑에 사람이 막 자기 집에 먼지가 날라들어오는 것 때문에 서로 막 밭대질하고 고함치고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지금도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 때 교회에 보면 이런 절기 전에 우리 학생 신앙운동원들이나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대청소하고 이 비슷한 그런 유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연결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큰 명절이 왔으니까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났지만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청소는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청소를 통해서 좀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없애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전에 대청소도 하고 성탄절 전에 대청소도 하고 부활절 전에 대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서 그래 뭐 신앙교육은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뭐 그것만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다 아는 사실이지만 IQ도 우리 민족보다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유대 민족이 우리는 아직 한 명도 못하는데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그래 많고 뭐 아이버리그 대학이나 미국의 대학의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들이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초등학교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중학교가 그 다음이고 고등학교는 더 빨리 와요. 고등학교 3학년 더 빨리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공교육을 하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걸 만드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주이시 마더라고 하는 유대인 엄마의 대칭되는 말로서 저는 뭐 한국 엄마도 좋고요. 교회 엄마, 기독교 엄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키워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면 어디 광야 마치 뭐 우리 특수군대를 사막이나 양식도 주지 않고 어디를 던져놔도 며칠간을 견디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지도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영적으로 강한 인격적으로 아주 단련된 사람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해 나갑니다. 부모들이 흔들리니까 이거 누구 집에는 뭐 몇백만 원짜리 가열을 하고 영어 유치원을 가고 부모들이 갈팡질팡 아이들 같이 부모들이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에 맡겨준 이 가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창대한 미래를 주실 거야.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해 나가면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지난 시간에 했던 유대인들이 UR 스쿨이라고 현지 자기들이 사는 현지 그 나라의 공교육을 배우고 저녁 시간에는 회당이나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시보리오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도록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믿고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월 명절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된 우리 학부모된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또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쏟고 기도를 쏟고 시간을 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